자, 오늘 이 본문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임당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레위기 9장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9장의 마지막 부분은 제사장들이 첫 번째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제사가 모두 바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나타났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 위에 제물을 순식간에 다 불태우셨습니다. 이를 보았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이 넘쳤을 것이고, 또한 무척 흥분되고 들뜬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껏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10장의 말씀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이 참담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좋은 일들이 있다가도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중에도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금세 경솔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한 그 마음이 들뜨거나 흥분하게 되면 너무나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게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교만함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외적으로 보기에도 사악한 자들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에 그들은 누가 볼지라도 사악하고 불량한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 그 이전까지 경건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나답은 이 아론의 장남으로서 대제사장의 적통을 이어받을 사람이었고, 또한 아비후는 그 다음에 서열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식에도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식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그분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에는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듯 하늘처럼 맑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와 같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는 자리에 참여했으며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섬기는 은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존경했고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제사장 사역을 시작한 직후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상황은 이제 막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된 시점이었고, 그래서 이때는 아직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역시 이제 막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기보다는 모세의 지시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수행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소의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그들이 행했던 일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자, 원래 분향을 위한 불은 무조건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어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단의 거룩한 불을 그분께 드릴 수 있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사역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번제단에 불을 가져오지 않고 어딘가에 아궁이나 모닥불 등에서 불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대충 아무렇게나 불씨를 주워 담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분별 없는 행동을 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불은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 성경은 다른 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라입니다. 자,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다르다, 이탈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자, 주로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즉,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 이 생소한 불을 가리키는 것이었지요. 또한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 원래 이 분향은 이 각 제사장들이 자기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성소에 한 명만 들어가서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동시에 두 명이 함께 이 일을 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에 나답과 아비후의 태도나 행동은 도저히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보통 그들이 포도주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뒤에 이어지고 있는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첫 제사가 성공적으로 바쳐진 흥분감 때문에 기분이 들뜨게 되었고, 그래서 화목제물에 바쳐진 제물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상실한 채로 조급하고 경솔하게 직무에 뛰어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즉시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의 원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죄는 사람이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는 속죄제가 없고 오직 엄중한 형벌만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토인이나 거류민 가운데서 고의로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이므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즉시 심판하신 이 사실은 그들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은 아예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했으며 자신의 명예로운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여서 백성 중에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엄중한 심판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니 아론이 잠잠하였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망령된 취급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거나 그분의 영광을 실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곧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높이도록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만 예배하고 예배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기호나 취향을 일절 다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하고 그분의 영광을 계속해서 실추시킨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큰 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와 싸우실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3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론은 잠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신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이 모세의 경우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모세의 조카였기 때문에 모세 역시 아론 못지않게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 형인 아론에 대해서도 큰 연민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모세는 여기에서 아론에 대해서 그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슬픔이나 연민보다 자신이 맡고 있던 그 중보자의 사명에 더 충실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했던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받은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말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 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아론은 그 말에 대해서 일체의 원망이나 항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잠잠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평온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고 그 아들들의 죽음을 정당한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엄청난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아론은 자기 마음의 평온함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사람이었고 혈기와 사람의 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굳세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은 강하게 연단되어 왔고 그래서 이처럼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왜 중요한지를 그런 일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들은 분명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잘못이 정말 그렇게 불로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큰일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고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불완전한 죄인들과 다르게 항상 판단이 완전하시고 또한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처럼 죄악된 감정이나 혈기에 휘말리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의도와 생각을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내리신 판단과 심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대신에 심판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직접 짓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엄중한 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죄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려고 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죄로 여기고 자기가 괜찮게 여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일절 다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죄인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심판의 권한 역시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죽어 마땅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차단하셨고 백성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문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옳으시다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옛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고 또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고 본성이 깨어지는 과정은 대단히 힘겹고 괴롭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 때문에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리석은 원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아버지로서 자녀의 죄악된 고집을 꺾으시며 또한 책망과 훈계로서 그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낮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겸손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절제력을 보여주었고 자기 마음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해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믿음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가 거룩하다고 많은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그분께 바쳐야 한다고 규정하셨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온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예배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소들만을 예배에 넣을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장하시는 바 예배의 요소는 오직 거룩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 그리고 성례입니다. 이런 것 외에 다른 것을 예배에 포함시키는 것은 성경의 규정에서 어긋나는 것이므로 거룩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예배의 모든 요소는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에서 드려지는 찬송은 인간의 감정과 취향을 위해서 만들어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엄숙하고 절제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사 역시 성경의 내용에 절대 모순됨이 없이 잘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대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오직 성경의 내용에 근거한 정확한 설교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설교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기도와 연구를 통하여서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선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신복음주의 기독교는 이러한 예배의 원리를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들은 다 예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행위는 성경에 명백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영상을 틀어주거나 드라마를 상영하거나 아니면 일반 신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 따로 금지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현대 교회는 모든 예배를 인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또한 사람의 취향과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인간의 생각과 의견을 추가하는 것은 곧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것과 똑같이 다른 불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른 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 기독교의 잘못된 믿음을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뭔가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이웃사랑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길 좋아하고 그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많이 베풀며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성품이 변화가는 부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결과로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거룩하게 예배하지 않으면서 또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오직 올바른 삶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거룩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우리 결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그분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를 기꺼이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더욱 가까이 해주시며 그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어서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엄숙함과 진지함을 두루 갖춰야 하고 또한 그런 엄숙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야 합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이 이처럼 죄에 빠지고 심판받는 모습은 구약시대의 율법이 미완성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죄인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하에 있었던 구약의 제사장들 역시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 연약함과 무지함에 빠져 있었던 죄인들이었고 절대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솔하고 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불신앙과 불경건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죄인들로서 오직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절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절대 그분께 배신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속죄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능력과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기도로써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과 의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로서 평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경솔하고 어리석게 또한 참으로 악하게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한 죽임당한 것을 저희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보며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또한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한 기쁘시게 하며 거룩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